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운전하며 라디오를 듣는데 그 밀워키에 MATC라는 그 2년제 기술 전문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50세가 다 된 학생이 입학을 하여서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이 학생은 50된 학생인데 지난 30년간을 감옥을 들락날락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큰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발로 이 학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꾸어 놓은 사건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충고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던 그는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그 아들을 꾸짖고 때로는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고 그 아들은 그냥 그렇게 50년 가까이를 다른 사람의 말에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정신이 들고 어찌 보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으로 혹은 살아계실 때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해드리는 심정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꾸고 자기 발로 직업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만 보면 이것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청개구리는 늘 어머니가 시키면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반대로만 했습니다. 그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개구리는 늘 속이 썩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엄마는 아들 개구리가 반대로 할 것을 생각해서 자신을 강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서야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어머니를 그 유언대로 강가에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슬피 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MATC에 입학한 제 또래의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변화시킨 그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했던 그 50년간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했던 그 아들의 삶을 결국 그 어머니의 죽음이 돌이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어머니의 강요도, 협박도, 잔소리도, 통사정도 혹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 아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어머니의 희생 혹은 희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도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속을 썩고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했을지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계기로 그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은 그 아들의 삶을 돌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언약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았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우상을 섬겨 만들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역한 백성, 패역한 자식과도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 있는 그 패역한 자식과 같은 인간들은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에도 꿈쩍 않던 인간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을 통해 드러난 그 희생적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 이것은 어쩌면 그 라디오에 나온 그 남자의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것에 단 하나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른 인간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머니의 사랑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효도와는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참된 공경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신 가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그것을 주 안에서 하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가장 단순하게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순종하라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의 뜻과 다른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할 경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건이 달린 명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만일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면 이런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도 옳은 선택이 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에 맞서 싸우거나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도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에 맞는 부모님의 말씀에만 조건적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부모님의 말씀이 주의 뜻에 맞고 어떤 말씀은 맞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부모님에 대한 조건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나 동기를 볼 때 거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인륜을 따르는 것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같은 말 같지만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고만 한 것을 여기서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임에 더하여,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두 번째 교훈은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보았고,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범위를 넓혀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영접하고 옷 입히고 돌보고 먹인 것이 다름 아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옷 입히고 나를 먹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 이웃들에게 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도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약속하신 복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10계명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다시 이거와 같이 확인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즉 이는 다른 하나님의 계명들과 달리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약속된 계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적 악행의 표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말세의
악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주님께서 강조하고 명령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제가 평소에 말씀을 통해 더 강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고는 수없이 전하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실 만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힘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에녹의 경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데 있어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남을 받드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이 공경은 번역의 과정에서 우리 한글에서 택한 단어이고 그 원래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의 뜻은 값을 매기다, 가치를 깨닫다 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올바르고 정당한 가치를 파악해서 이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올바른 가치,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를 충분히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 은혜의 크기를 온전히 헤아리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부모된 우리의 마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깨닫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100을 헤아릴 수 없고 절반도 헤아리지 못한 것에서 시간이 가며 60만큼, 70만큼 조금씩 더 헤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경을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공경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경의 말뜻이 보여듯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대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받든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 왜 그러니? 하던 대로 해라.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의 공경을 바란다고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어찌 보면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 한마디로라도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공경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늘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도리어 시간이 지나며 그것을 더 크게 깨달으며 헤아릴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모님께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의 은혜에 합당하고 정당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이를 헤아려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되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한 이 내용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헤아리고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 역시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충분히 헤아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점점 더 깨닫고 날마다 조금씩 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크기가 내 마음 안에서 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러한 헤아림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닫고 헤아리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반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어버이날마다 학교에서 배웠던 한자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수목정이나 풍부지하고 자욕양이나 친부대라는 말입니다. 즉,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녀는 공경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옆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공경은 온전한 것이 아닌 껍데기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비록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 헤아림과 깨달음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부모님이라도 공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셨던 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보고, 이를 통해 그 헤아림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는 이 어머니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크고 깊게 헤아려감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과 또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주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헤아림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날로 커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